우리 주님 앞에 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전할까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아멘.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사랑하시네.
또 나의 자아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부끄러움이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이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또 내가 더 앞으로 나아가게끔 나의 나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기쁨과 감사로 또한 우리의 약함을 주님 앞에 그대로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와 또 그 힘으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발전하고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내온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께 이 찬양으로 예배드리고 마음을 드리길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찬양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괴롭고 슬플 때 난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내가 부르신 곳에서 주만 예배합니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는 어떤 상황에도
찬양과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특별히 사랑하심으로 주님 전에 나오게 하셔서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성령의 내주하심과 인도 역사 충만 기름 부으심으로 은혜를 더하셔서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저희들 주께 간구하는 바 기도가 온전히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성취되게 하시고 응답받고 돌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계속되는 장막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들과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또 우리 중에 또한 우리 가족 중에 연약한 중에 있는 심령들 있어 또한 저희들 늘 중보하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은혜를 더하셔서 영혼적의 강건함으로 함께 하시고 치료의 능력을 함께 하시고 새 힘 얻게 하시고 더욱더 강건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지역을 복음화하게 하시고 또 민족과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이 전거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속한 모든 기관 부서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삶의 현장에 나가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참으로 주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간정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그 모든 삶이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진행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품고 기도하는 오이코스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죄전을 사모하게 하셔서 참으로 저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와 영적인 성숙이 있게 하셔서 참으로 주의 나라가 더욱더 점점 확장되는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저희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사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삶이 되게 하시고 잘 실천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입니다. 다 같이 기도가 필요한 때. 우리 다 같이 한번 시작. 기도가 필요한 때. 오늘 제목이 바로 기도가 필요한 때 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이 벌써 빨리 지나간 것 같은데 지난 한 주간은 또 많은 그 비가 주로 남부 지역에도 내렸지만은 지난 목요일 같은 경우는 어제네요. 또 이 우리 쪽에도 광명에도 호우주의보가 내리게 됐죠. 비 피해는 없으신지요?
비가 오게 되면 이 건물 자체가 좀 오래돼 가지고 옥상부터 해서 그냥 3층, 2층, 1층 지하까지 왔다 갔다 그냥 몇 번이나 비가 많이 올 때는 해서 조치를 해야 돼. 그래도 지난번에 우리 김현희 집사님이 여름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이제 주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보완이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라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없거든요. 1층 같은 데는 막 계속 저 코너 쪽에서 물이 계속 새서 비워줘야만이, 안 그러면 넘쳐서 흐르기 때문에 그런 일도 있고, 하여튼 왔다 갔다 이렇게 그냥 다람쥐처럼 몇 개 층을 옥상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오래된 집들은 이렇게 누수가 되게 돼요. 방송실 쪽에도 그러고 유아실 쪽에서도 좀 저 틈에서도 좀 샜는데 그쪽도 약간 더 보완을 해야 되고, 이 계단 쪽은 지난번에 주일날 해서 마침 약간만 스며들었는데 그래도 잘 이번에는 양호하게 잘 된 것 같아요. 네. 안 그랬더라면 그냥 지난번에는 화장실 앞에 그 현관 쪽에서 그냥 물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그 큰 통으로 그냥 금방금방 채워져서 비오고 했는데 그쪽은 완전히 이제 잡힌 것 같아요. 하나도 새질 않고. 그래서 하여튼 비만 오면은 좀 비상이 되는 것이 이 오래된 건물의 그런 하나의 일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도 없더라고요. 비가 오는데 열심히. 각자가 바빠서 있는 자리에서 또 좋지 않느냐고 그랬겠죠. 하여튼 비가 오면 이런 현상들이 있고, 또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보내면서 오늘 저녁에 이제 안 왔습니다만은 장영선 성도님이 이제 치료차 지난 수요 예배 드리고 또 기도해서 이제 포항 쪽에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제 비가 오는 와중에도 KTX를 타고 포항에 갔는데 어디 뜸을 잘 뜨는 곳이 있다 해가지고 한 달을 작정하고 짐을 싸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참 기도하고 이렇게 보내는 그 마음이 어쩌면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렇게 갔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서 회복되고 치료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믿음으로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또 우리 가족 중에도 그런 또 우리 아픈 분도 있고, 아까 우리 이제 이경희 권사님 기도 부탁도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옥수수를 이렇게 제때 따서 제공을 해서 맛있게 먹고 있는 분들이 있긴 한데, 그 서재일 집사님 누님이 8월 2일에는 또 무릎 수술을 한다고 그래요. 이에서 또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셔서 잘 수술이 돼서 잘 걷고 뛰고 마음껏 활동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 하여튼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가족들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더욱더 강건함으로 채워주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사도들이 정말 시급하고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 당시 이제 구제하는 일이 너무나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7 일꾼을 세워서 그들에게 맡기고, 이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저기서 이제 말씀이라 하는 것은 영혼의 양식이 되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과 기도, 이것은 우리 신앙인의 삶에서 뗄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영혼의 양식이 되고 영혼의 호흡이 되기 때문에 양식을 취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고 숨을 쉬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인간의 특징이죠. 말씀과 기도는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이 너무나도 분주하고 또 세상 일에 바쁘다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놓치면 안 된다 하는 사실이죠. 특별히 그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기도 생활이라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뺄 수 없는 필수 요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우리가 한 날을 지켜주심을 또 새로운 날을 주심을 감사하고
또 식사 때와 또 하루의 일과 가운데서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이들 공부할 때 그렇게 하나 모르겠네. 하나님께 잠시 기도하고 지혜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또 배울 때 머리에 잘 들어올 수 있도록 또 암기력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응용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또 이렇게 논술을 하면 잘 글을 쓸 수 있는 실력도 주시고 하여튼 여러 가지 또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기도가 필요한데 기도가 특별히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인가? 오늘 야고보는 오늘 야고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때가 언제인가? 오늘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 13절에 우리가 읽은 대로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되는가? 13절 처음 구절에서 나와 있는데 한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지니라. 자, 언제 기도하라 그랬죠? 고난 중에 있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죄와 연관이 된 것이라기보다는 신앙생활 하면서 받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그 고통들 이것을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 있을까? 고난 중에 있을 때, 어려움 중에 있을 때, 그때는 원망도 아니고 맹세를 통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오직 기도가 중요하다. 왜 기도를 하느냐?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또 고난과 역경과 때로는 시험과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는 그 은혜가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우리 한번 펼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나왔네요. 예, 빠릅니다. 자,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예. 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신실하다는 거죠.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준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고난 중에 있을 때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헤쳐나가는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힘을 주시고 또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또 지혜도 주시고 또 그 고난을 참으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그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또 좋은 길을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기도할 때는 언제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 14절부터 쭉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되는가? 자, 14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예, 우리가 언제 기도하라 그랬어요? 병든 중에 있을 때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병든 자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쇠약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무언가? 스스로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은
또 기도의 도움을 구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 그 당시 이제 교회 지도자 급을 다 통틀어서 교회 장로를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병든 중에 있을 때 어떤 분은 그래요. 기도만 하면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기도만 하겠다 이런 사람이 있기도 한데, 때로는 약을 쓰기도 하고 또 병원의 치료를 받기도 하고 세상의 의술을 의지하는 것이 오늘의 상황에서 현명한 방법이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냥 그것도 무시하고 오로지 기도만 하겠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죠. 오늘 여기 말씀 보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른다 하는 것은 당시의 기름은 이 의약품으로 쓰여졌을 그런 상황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제 기름이 약이 부족했던 그런 때는 이 기름이 또 쓰여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응급처치로서 이제 이렇게 쓰여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치료의 근원은 물론 하나님이시지만은 때로는 의약품을 바르면서 세상의 의술을 의지해서 기도하게 될 때 그 효과는 더욱더 배가 되고 더 큰 효과를 가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고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병을 고치는 것은 기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기도. 물론 그것이 두 가지 합치겠습니다만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름은 보조로 사용되고 기도가 병자를 고치는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믿음의 기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을 잘 받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 있느냐? 우리가 요즘 보면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를 쭉 읽고 있지 않습니까? 59장 1절 2절의 말씀 보면은 기도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 뭐냐? 응답받는 기도에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죄를 회개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사야 59장 1절하고 2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것에 대해서 쭉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1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2절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예.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 바로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는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시편 66편 18절에도 내가 내 마음속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악을 품으면 듣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가로막는 장벽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는 뭐냐? 첫째는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보면은 마태복음 21장 16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두 번째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함이 기도 응답의 비결이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마태복음 말씀은 시편 8편 2절의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마태복음 21장 16절도 한번 띄워보시죠. 그 말씀에 보면은 어린아이들의 그 찬양과 기도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1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자, 여기서 보면 이것은 시편 8편 2절의 말씀을 두고 한 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한 것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했는데 바로 어린아기와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기도, 이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고 상납되는 그런
좋은 기도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은 그래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린아이보다는 더 세속에 더 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더 세상의 밥을 더 많이 먹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정말 순수함이 그들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들, 하늘 아래서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했죠. 그런 제자들과 주변의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은 시끄럽다, 떠든다 해가지고 좀 저리 가라 이렇게 밀어내고 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어린아이를 안으시고 이런 자가 천국에서 큰 자고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한 것을 보면 어린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그 어린아이들의 기도를 잘 흠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물론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면 그 마음은 깨끗한 심령, 순수한 심령이 되게 되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은 그 순수함, 이것이 응답받는 기도에 속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 번째로 응답받는 기도. 그것은 바로 믿음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22절의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믿음의 기도가 중요하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자, 마태복음 21장 22절. 자, 그것 한번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의심의 기도, 이것은 그 반대가 되는 거죠. 반대로 믿음의 기도,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창조자, 역사의 주관자,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나아가면 마치 예수님께 갔던 그 여인이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그 믿음으로, 갈급한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확 나가서 그 여인이 깨끗이 혈류의 근원이 치료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바로 믿음의 기도가 결과적으로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5절의 말씀 본문에 와서도 바로 이 능력 있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기적의 기도는 어디에서 있느냐? 바로 믿음의 기도다. 오늘 15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려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자, 믿음의 기도가 이것이 바로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거죠.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는다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병든 그 이유가 죄 때문에 이렇게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죄와 상관이 없는 질병도 있지만은 때로는 그 죄 때문에 질병이 생기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음을 보게 되죠.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16절이 그럽니다. 서로 죄를 고하며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16절에 말합니다. 우리 16절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기서 의인은 자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어렵다고 인정해 준 그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의인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렵다함을 인정해 준 사람이 바로 의인이죠.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근거하면 이 의인은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바로 이 교회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들이 모인 이 자리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의인들의 공동체, 바로 이런 곳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그 모임, 그 공동체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것에 주님 거기에 함께 하시고 더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역사하게 됨을 바로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우리 스스로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중보하며 우리가 함께 공동체가 합심해서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기도해야 할 때, 기도가 필요한 때는 언제인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또 병든 중에 있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있습니다. 오늘 17절에 나오는 그 말씀인데, 자, 우리 1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언제 기도해야 되는가? 다 같이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18절에 그 다음에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비가 그치고 내리도록 이것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때는 너무나도 가뭄이 오랫동안 지속이 돼서 어떤 섬 지역은 물이 부족하다. 가까운 강화도 같은 경우도 오랜 가뭄이 되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비가 많이 오면 이것으로 인해서 또 많은 피해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장마로 인해서 우리 이쪽 수도권 쪽은 그래도 그나마 좀 양호한데 저 남쪽 지역에 상당한 피해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 화요일에 총회본부에서 회의가 있어가지고 모였는데 군산에서 온 장로님이 있어요. 오셨길래 이번에 비 피해 없었느냐 하니까 아이고 피해를 많이 봤어요. 집 앞에 차를 2대 세워놨는데 침수가 돼가지고 차를 그냥 다 폐차를 해버렸어요. 한 차는 오래됐는데 한 차는 이제 뭐 새 차 뺀 지가 한 6개월밖에 안 된 차인데 다 폐차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오래된 차는 그냥 고철값으로 40만 원 받았는데 그 새 차 한 6개월 탄 새 차는 폐차하니까 한 700만 원밖에 안 준다 그런다고 그래요. 보험회사에서. 그러면서 하여튼 또 사무실에 물이 들어왔는데 거의 무릎까지 들어온 것을 찍은 사진을 이렇게 쭉 보여주면서 이렇게 군산 쪽에 군산뿐만 아니라 이 서해안 그 쪽에 논산, 군산, 대전 이런 쪽은 상당히 이번에 많이 비가 와가지고 피해를 입었어요. 그래도 이 군산에 대한 것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동안 한 400억을 들여서 한 10년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개선 사업을 해서 그나마 그래도 많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갑자기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니까 이게 배수 태기 전에 그냥 불이 차가지고 침수가 되는 거예요. 예. 특별히 이제 군산 같은 경우는 바닷가이기 때문에 바닷가에는 밀물 썰물이 있거든요. 썰리 나갔을 때는 물이 잘 빠지는데 밀물이 꽉 차 들어와 있는데 비가 또 왕창 내리면 이게 잘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바닷가는 언제나 이게 참 그런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썰물 나갔을 때 비를 내려주셔야 그나마 피해가 적은데 밀려 들어와 있을 때 비가 오면 자꾸 더 채워지고 빠져지지 않는 이런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중국 같은 데는 이번에 보니까 하루에 600mm 비가 와가지고 그냥 또 많은 그 피해를 봤다 그러고 600mm 정도 되면 그야말로 비를 쏟아붓는 그런 수준이 되거든요. 이번에도 우리도 지난 목요일 같은 데 비가 한꺼번에 올 때는 호우 경보 내렸을 때는 얼마나 막 쏟아지고 퍼붓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것이 그래도 거쳐주고 또 오늘 이렇게 예보상은 오늘 비가 오게 돼 있는데 그래도 자꾸 이게 시간이 저녁 8시에 온다 했다가 자꾸 9시, 12시 새벽으로 자꾸 시간이 바꿔주더라고요. 오늘 예배에 오고 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때 또 감사한 일이죠. 예. 우리가 예배 오는데 비가 억수같이 폭우가 오면 어떻게 잘 올 수가 있겠어요. 어떤 분은 어디를 가다가 도저히 못 가서 다시 돌아서 집으로 간 분도 어제 같은 경우는 있다 그래요. 예.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입니다. 자, 이런 현상이 왜 생겼느냐? 이것이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자연을 훼손하고 또 너무나 지극히 온난화 현상을 일으키는 이런 여러 가지 공해를 일으켰기 때문에 지구촌 곳곳에서 폭염과 폭우 이런 것으로 인한 피해가 심한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또 우리가 그것을 직접 또 피해를 입기도 하고 또 우리 주변에 우리나라 또 어떤 지역은 또 피해를 이렇게 크게 입기도 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이 결과적으로 뭐냐면 사람이 자연을 보호하면 자연은 사람을 보호하게 되는데 자연을 너무나 훼손하고 그리고 많은 이런 이산화탄소 여러 가지 이런 가스들을 많이 배출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지구가 점점 뜨거워져 가는 이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때로는 산불이 심하게 나고 폭우가 내리고 폭염이 있게 되고 자, 이런 현상, 금년도는 비가 또 이렇게 많이 온다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자연 세계까지도 주관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보면은 이것이 너무나도 잘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야고보 기자는 엘리야를 평가할 때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았고 그가 기도하게 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라고 오늘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받은 것은 그가 믿음으로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엘리야처럼 기도할 때 응답의 은혜를 힘있게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기도로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특별히 엘리야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구약 시대 그 예언자로서 정말 그가 활동했던 걸 보면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그가 극심한 그 가뭄을 겪었던 그 기사가 열왕기상 17장 1절 이하에 쭉 나와 있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그 아합 왕,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이죠. 아합 왕. 그는 악한 왕이었어요. 그가 통치하던 시대에 그야말로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오지 않는 이런 가운데 있어가지고 그래서 엘리야도 한때는 그리 시냇가로 가서 피신을 했는데 먹을 것은 까마귀가 떡과 그리고 이제 전쟁에는 고기, 떡과 고기를 이렇게 나누어 주고 해서 그가 연명할 수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사르밧의 한 과부의 집에서 있었던 그 기사들도 언급하고 있죠. 다 떨어져 가는데 그 집에 가서 물 좀 달라 하는 물은 뭐 얼마든지 샘물을 주게 됐는데 물론 가뭄의 때도 샘물은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떡을 그 집에서 과부의 집에서는 딱 한 끼를 해 먹으면은 없는 그런 워낙 가뭄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는데 배가 고프다고 떡을 해달라니까 그것마저 해가지고 다 간절해서 엘리야에게 드렸는데 근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됐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느냐? 비가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참 놀라운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자, 그러면 가뭄이 그치는 날이 있다는 거죠. 3년 6개월 정도 그런 시간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에 가서는 특별히 그 갈멜산에서의 그런 이 아세라 또 바알 그 우상 섬기는 그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850대 1에서 바로 엘리야가 승리하게 된 걸 봅니다. 그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해도 전혀 응답이 없었는데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는
하늘에서 불로서 응답한 그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들 다 쳐 죽이고, 그리고 곧바로 아합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제 비가 오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조금 후면은 비가 오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큰 비 소식이 있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야말로 엘리야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니까 구름이 멍게멍게 이렇게 생기면서 비가 우두두두두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으로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을 때 하늘의 문을 열어서 비를 내려주셨다 하는 사실이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비를 그치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가뭄의 때, 또 심한 폭우가 내리는 홍수의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적절하게, 어제 비가 많이 왔으면 오늘 이렇게 또 그쳐주듯이, 그러면 어느 정도 또 안정이 되지 않습니까? 어디는 보면 비가 왔는데 그냥 다 그것을 보수하기도 전에, 어떻게 회복하기도 전에 또 내려가지고 엎친 데 뒤친 격이라 그랬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정말 잘 적절하게 배분해서 이렇게 내리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이렇게 적절하게 비가 없어도 안 되고 너무 많아도 안 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바로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이것에 우리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적절하게 내려주시라고. 너무나 오랫동안 가뭄으로도 그러고 너무 심한 폭우도 그러고 적절하게 내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필요할 때가 언제입니까? 평상시에 기도해야 하겠지만은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고난 중에 있을 때, 질병 중에 있을 때, 그리고 가뭄이나 홍수 중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믿음의 기도가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응답받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나는 기도가 필요한 때가 언제인지, 정말 또한 간절한 기도를 드림으로 인해서, 믿음의 기도를 드림으로 인해서 정말 응답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우리 연약한 중에 있는 심령들, 우리 중에, 우리 가족 중에, 또 우리 아는 이웃 중에, 오이코스 중에, 그리고 우리 학생들, 수험생들을 위해서, 그리고 새 생명 전도 축제를 통해서 정말 구원받은 그 영혼들 믿음이 성장하도록, 그리고 우리 각자 기도 필요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갈 때 오늘 이 밤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간절히 주여 한번 하고 통성으로 또 기도하고 우리 공동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더해 주셔서 참으로 저희들이 기도할 때가 언제인지를 우리가 잘 깨닫게 하시고, 참으로 고난의 때에, 질병 중에 있을 때, 참으로 폭우와 가뭄 이 사이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참으로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기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기도, 이것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기도가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응답받는 기도는 우리가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가지게 하시고, 참으로 저희들이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이러한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크신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연약한 환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중에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중에 있는 심령들, 가족 중에 또 우리 일가 친척 중에 참 연약한 중에 있는 심령들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저의 놀라우신 권능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기만을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주님 함께 하실 때 크신 은총을 인도하심을 주여 믿사오니 주의 크신 은총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서정일 사님 누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그 다리를 하나님께서, 무릎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이번 기회에 회복하게 하시고 주의 크신 은총으로 은혜를 부어 주셔서 참으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저희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크신 권능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기억해 주시옵시고 우리 수험생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셔서 저들이 더욱더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장성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청년의 때, 어렸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견고히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 주여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또 오늘 이 시간 저희들 각자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기도의 제목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어서 성령의 임재하심과 이런 무엇임으로 충만하게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병원에서 아버지 입원해 있는 모든 우리 가족들, 친척들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저의 크신 은총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영원중에 강건함으로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새 힘 얻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저의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한 심령 한 심령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이들은 이제 방학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또 방학 기간도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셔서 참으로 유익한 시간들로 보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만을 주님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충만하심으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시고 저희 몸된 교회를 통해서 지역이 복음화되는 저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며 또 나라와 민족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이 전거되는 저의 크신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저희들 주님과 늘 동행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 주여 믿사오니 주님 크신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여한 저희들 한 심령 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간구하는 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놀라우신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일일이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으로 은혜를 더하셔서 주의 전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한없는 크신 은총으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믿음의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한량없는 크신 은총으로 은혜를 더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공동기도 우리 다 같이 하도록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주여 우리 교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부흥되게 하소서.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을 축복하소서. 원로 목사님과 중국 선교를 축복하소서.
전도 대상자 오이코스를 붙여 주소서.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광명적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교회 주변의 어두운 영들을 결박하며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비전교회 성도들이 거하는 지역은 모두 축복의 도시, 예배의 도시, 선교의 도시가 될지어다. 2024년 목회 비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의 인도를 받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교회 되게 하소서. 주여,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환자들을 회복시켜 주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고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걸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